참 예수님, 오늘은 2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의식을 어떻게 성찰해 나갈까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 성찰할 때는 중요한 것은 내 의식의 흐름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행위를 잘했나 아니면 못했나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 도대체 왜 나는 그런 것들을 했고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의도했는가 하는 그것의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의식성찰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데 그 내면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움직임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의식성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에 대한 현존을 의식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부터 자신의 의식을 바라보려고 할 때는 나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요.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의식하려고 해도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 내가 바라보려고 해도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신의 초라한 점, 나약한 면은 보기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나약한 면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이 초라해지고 부끄럽고 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인 것은 가능하면 덮으려고 하고 야 그건 아무 일도 아니었어.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문제였어 라고 화살을 상대에게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갖고 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하느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현존의식을 갖는 것은 가장 선결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의식성찰을 시작할 때 먼저 주모성을 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나의 관점이 아니라 당신의 관점으로 저의 삶을 온전히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로서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은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의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희망, 그리고 청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현존의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먼저 의식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세면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또 오후에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잠자기 전까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크게 그려보는 거죠. 점검을 해보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일상이 매일 똑같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고 하는 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하루의 삶을 점검해 보면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의식했던 부분들, 생각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주 잘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나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기계도 아니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의식성찰하다 보면 어제하고 오늘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내면을, 내 의식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어제 내가 만났던 사람과 오늘 만났던 사람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어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느낀가, 오늘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부부도 부부도 마찬가지죠. 늘 똑같은 사람, 변화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오늘은 오늘은 분이 너무너무 이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어제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미웠어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상대를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변화되는 것처럼 매일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바라보시는 분은 저의 말을 통해서 내 삶이 오늘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의식성찰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서부터 잠자기 직전까지의 삶을 크게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그 점검해 보는 여정 속에서는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기뻤고 어느 순간은 아주 밋밋했고 어느 순간에는 화가 났고 어느 순간에는 분노가 일어났고 어느 순간에는 너무너무 기뻤던 희노애락의 이런 삶의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희노애락의 삶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기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슬픔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자신의 삶의 희노애락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희노애락의 매 순간순간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내가 그런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길로 가지 마라고 알려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하느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마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약할 겁니다. 어찌 보면 성당에 가서 또는 기도할 때만 지금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의식은 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거나 일상생활로 되돌아오게 되면 살아계신 하느님이 머리로서 인식되는 하느님이지 내 몸으로 느끼는 하느님은 아닐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 게다가 그 살아계신 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역사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 속에서 희노애락을 이제 살펴보는 과정.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굉장히 기쁜 순간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기쁜 순간은 왜 기뻤을까? 그리고 그 기쁜 순간에 나의 의식은 어떻게 자리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맛있는 시원한 냉커피를 탁 갖다 주면 기분 나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기뻐합니다. 고마워. 이렇게 나를 생각해줘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커피를 받으면서 감사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왜 기뻤을까? 그 내가 기뻐하는 그 감정에 있는 내 의식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기쁨을 느끼고 행복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 의식 안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가? 그러면 나는 평상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는가 하는 걸 점검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난 상태에서 누가 냉커피를 갖다 주면은 감사하다는 마음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지금 나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제 의식성찰 거리가 되는 거죠.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났기 때문에 화가 났을까? 아니면 월급이 적어서 기분이 안 좋았을까?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나는 왜 기분이 나쁠까?
월급이 적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면 도대체 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장을, 윗사람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난 너무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표면을 넘어서 그 이면에서 나는 어떤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어떤 것을 나는 슬픔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저변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의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의식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 걸 받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당연하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별거 아닌 것을 받아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내 의식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의식 속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겠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일은 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누구도 내일 내가 다시 또 건강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는 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아마 우리들처럼 비슷하게 생각을 했겠죠. 내일은 뭐를 하고 일주일에는 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볼 때 과연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의 삶이 이틀 후에 사라질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겠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틀 만에 쓰러졌다가 간신히 회복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루하루의 삶이 과거에 느끼던 것과는 전혀 다르겠죠. 과거에는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고 또 그 다음 날이 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겠죠. 그러면 그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의식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고 상대로부터 작은 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감사할 거리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게다가 그 의식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 성화된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하루의 삶에서 희노애락을 잘 바라보면서 그 희노애락의 그 뿌리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는 하루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또는 가장 어려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